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일까? 이 참된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또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기도 가운데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된 신앙을 하려면 우리가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꼭 인식해야 참된 예배와 경배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거듭난 우리의 영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참된 신앙의 축복을 가지려면 바로 이 두 영,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특별히 신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아주 강하게 반복되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과 영, 우리의 영에 대한 그러한 단어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 영을 언급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적어도 3개 이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이상의 구절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마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란다. 성령 나지 않으면.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영으로 할 때 말 때 앞에 있는 그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6절 말씀에 바로 성령과 또 우리의 거듭난 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아까 말씀 여기 드라마에 본 것처럼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하면요, 우리 일반적인 성도가 다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알지만, 거의 암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 6절에 있는 말씀, 바로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이 말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에 참된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많은 사람들은 영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영 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참 터무니없는 생각들이에요. 진짜 우리의 영은 바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한국말 번역 중에는 심령이라고 그렇게 번역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거듭난 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첫 번째 태어남을 받았습니다. 이런 육으로 태어났죠.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갖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아주 오래전 일이죠.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생각이 늘 많이 있었을 때라 늘 자면서도 오늘 꿈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던 기억인데, 꿈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꿈속에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주님 물어보니까 사람은 첫 번째로 부모님께 한번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그 청년 때 확 주셨어요. 아, 사람은 이렇게 3번 태어나야지 새로운 삶이 바뀌는구나. 그때 내가 느낄 때, 아, 내가 부모님께 태어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능력적인 삶을 살려면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 받는 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그 청년 때 제가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어머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 그래서 보니까 성령을 가장 많이 말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님이 교회는 잘 선택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순복음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거듭난 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내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나도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영과 또 우리 영에 대한 언급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또 진리란 것은 실제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이 참된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참된 실제.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실제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서도 두 번째, 두 가지 하나님 영과 바로 우리의 영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죠. 만약에 보기를 원하면 눈이라는 기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다, 그럼 귀라는 기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숨을 쉬고 냄새를 맡기 원한다면 코라는 기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내가 먹고 또 말하기 위해서는 입이라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합당한 기간이 있어야 돼. 그 기간이 우리의 영이다. 여러분, 눈으로 아무리 소리를 들어도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이 귀로 무엇을 보려면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을 만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여러분에게는 합당한 기간, 바로 거듭난 그 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게 그게 참된 예배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영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영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영을
거듭날 열면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이렇게 입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분들이 조금 마음이 열려 있을 때 한번 따라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계신 그분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 주 예수 이렇게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럴 때 그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일꾼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당한 기간인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신앙의 진수 참맛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사람은 나는 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심장도요, 이게 신체적인 심장이 있고요, 마음의 심장, 마음이 나죠. 마음의 심장.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이 신체적인 심장은 이상이 없는데 마음의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또 공황장애, 조율증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마음의 심장에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표현.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신체적으로 심장을 검사해 보면 이상이 없어요. 맥박도 정상적으로 뛰고 심장의 기능도 정상적인데 근데도 그분은 신경적인 그런 마음의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심장이 막 뛰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담는 위도 있고 하나님을 담는 위가 있는데 하나님을 담는 위가 바로 우리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6절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여기도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한 언급이 같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바로 우리 영과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내 깊은 곳에서 성령이 아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할 때 우리 영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여러분 깊은 곳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음성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분발돼서 뜨거워서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성경 세 구절은 외워야 돼. 아까 영으로 넣은 것만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꽉 붙잡고 성령의 생각으로 꽉 붙잡히면 생명의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와 경배의 축복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며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십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원래 말씀이십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래서 육신이 되어 사람을 오셨을 때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번 변형되셨어요. 변형.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성령을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두 번 변형됐어요. 첫 번째 육신의 사람으로 한번 변형됐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변형돼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성령이셔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읽으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영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이란 단어는요 원래 살아있는 혼, 소울이라고 썼어요. 영어로 소울.
인격, 우리의 인격, 우리 인격이 우리 자신이죠. 우리 혼이죠. 우리 영혼이 우리 인격인데, 바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인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오시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우리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모든 질병에도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곳에 누구 오셔야 돼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즉 성령이 오셔야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구도 외워야 돼요. 마음에 품어야 돼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시구나. 오늘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성경에서 주님은 사실 모든 이 우주의, 이 만물의, 특별히 우리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사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이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근데 주는 뭐라는 거예요? 영이시다. 따라합니다. 주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교나 형식과 어떤 규례와 법칙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법을 초월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 성령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예수 성령으로 작별죄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은, 바로 예수님은 영이시다.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다. 전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나는 그럴 때마다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싶어요. 근데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영이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와 축복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상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저도 종종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인상을 여기에 주름들이 늘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 주름이 없어질 텐데 앞으로 웃으면서 설교를 해야 돼. 요즘엔 조금 더 웃는 모습이 좀 있어요. 옛날에는 성령이 조금 들쭉만해서 그냥 찌그린 얼굴이 많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찌푸린 얼굴이 돼서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주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왜? 거기에 참된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해방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은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읽어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얼마나 이 말이 셉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따라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이 나고,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그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생각 안에 처음부터 오지 않죠. 처음에는 우리 영 안에 오시고, 영 안에서 그분이 점점점 충만해지면 그분이 우리 생각도 적시고 우리의 감정도 적시고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신약에서 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모든 단어들은 연합된 영을 의미해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커피나 뭐 티 같은 것도 이렇게 그냥 팩으로 돼 있잖아요. 팩으로. 그래가 거기다가 그냥 물을 이렇게 담그면, 아니 물을 부면 이렇게 쫙, 이 커피가 뜨거운 물에 쫙 녹대죠. 티가 뜨거운 물에 쫙 녹게 돼 갖고, 이 티나 커피나 어떻게 보면 이 커피물이죠. 커피물, 쉬운 말. 커피하고 티하고 섞였으니 커피, 뭐 차, 커피, 티 이렇게 말하지. 어쩌든지 이 물과
티가, 물과 커피가 섞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영이 어떻게 있어요? 연합,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영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애매한 단어들이 많아요. 어차피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란 이 모든 단어는 연합된 영을 말해요. 바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오늘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여기도 세 구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주는 영이시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의 감동이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연합된 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6절,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마귀가 먹게 했는데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미혹을 당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그 선악과라는 나무는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항상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워요?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잖아.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잖아. 옳고 그름을 늘 따지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 결과 가정이 깨집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왜 깨져요? 당신과 내가 안 맞다는 거, 내가 옳다는 거, 그거 따지다가 우리나라가 왜 힘들어지는 거? 서로 당신만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지는 거. 그 결과는 배후에 사단의 사망, 죽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 역사는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육체의 욕심은요, 이 죄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오냐? 바로 사람의 이 몸 안에 들어왔죠. 실제로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여러분 선악과를 사과라고 어떤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과일을 이렇게 먹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내 위 안으로 들어오고 소화가 되죠. 그리고 결국 내 살과 피로 남습니다. 또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배설되지만 그 중에 살과 피가 돼서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어딨냐? 이 육체 안에 들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자라면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학교에서 나쁜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그 죄가 자연히 악이 나타나서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이 죄는 육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사단을 따라 산다는 게 의미를 보여요. 무서운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은 결국 사람을 영원히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세상 사는 거 우리는 외부적으로 표면적으로 다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거듭난 영이 없죠.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있어요. 그들은 육신대로만 살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간신과 초점이 맞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항상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표현도 많습니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내가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 뒤에 우리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혼자 십자가에 달려고 혼자 못을 박고 이쪽도 못을 박고 어떻게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해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박혀줘야 하는데 그 박혀주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러다가 화병 걸립니다. 화병 걸리고 그 다음에 조울증 걸리고 그 다음에 화병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왜? 참는다고 병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근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우리가 영이 있으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 생각을 영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늘 영적인 일을 생각을 자꾸만 하고 있으면 생각이 어디에? 영 안에 두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 따라합니다.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 다시 한번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이란 뜻은요, 생각을 영에 뒀다 이 뜻이에요. 저 번역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뭐예요?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생각 자체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둬야, 내려놔야 돼. 생각을 자꾸만 하지 말고 생각을 멈추고 스톱하고 생각 자체를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 잘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영적인 생각을 늘 한 다음에 계속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이 좀 어느 정도 틀이 잡히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영 안에 딱 내려놓으면 이제 생명과 평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 보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어떤 누구도 지킬 수 있지 않아요. 왜? 사람은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율법의 그 원함을, 지킴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 4절 읽으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그 원함, 율법의 그 지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그것은 오직 뭐예요?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성령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보통 때는 죄를 이기지 못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으로 죄 짓고 또 실제로 손과 발로 죄를 짓죠. 눈으로 죄 짓고. 근데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답은 성령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마음 안에 두는 것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살면 바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위 그 원하는 죄와 모든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읽으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죄와 사망에 붙잡혀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간단하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오늘 나오는 적어도 이 9가지 성령과 하나님에 대한 영에 대한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시다. 주님은 영이시다. 주와 판자는 영이다. 한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 이런 단어를 아침마다 또
입술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점점 성령으로 재조동되는 거예요. 성령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되는 것보다 딱 한 가지, 그냥 성령인 사람이 되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갖다 줄 것이고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인 성령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계와 하나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